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사기를 잠깐 돌아보면은 사사기 첫 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더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사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냐면, 이미 여호수아서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 전체를 상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중반까지는 정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은혜롭게 아주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반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고 우상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 우상 문화 속에는 그야말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우상 문화가 들어와서 혼합 종교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이 인생 말년에 98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에는 온통 통곡과 그리고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딱 보면은 이제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온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블레셋 땅에 벌어지냐면은, 블레셋 땅에 크게 5개의 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을 그 언약궤가 옮겨 다니면서 엄청난 재앙과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마다 통곡과 비명과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덮여지면서 몸에는 독종이 나고, 그 전염병이, 쥐로부터 이루어진 전염병이 온몸에 퍼져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마지막 5번째 도시인 에그론에 도착하면서 에그론에 있던 그 블레셋 그 백성들은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는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갖고 의논한 결과, 이것을 이스라엘 국경 넘어 벳세메스라는 마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스라엘로 일단 보내자 해갖고 젖소 2마리의 수레에 싣고서, 그렇게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도착하니까 이스라엘은 기뻐서 이 언약궤가 다시 찾은 기쁨에 그 고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언약궤를 그냥 열어봤는데, 거기서 7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어느 산골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20여 년간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들이 벌어졌더라. 이렇게 오늘 전체 줄거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이제 그 본문의 중요한 사건들은 이렇게 블레셋의 큰 재앙과 그리고 독종이 일어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그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을 그 리더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 계책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치신 것이로다. 그러면서 계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젖소 2마리에 수레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황금으로 그 금지와 금독정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속건제를 우리가 도입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속건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물을 만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죄사함을 받자. 그리고 벳세메스로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속건제인데요,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예. 속건제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그 성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물은 무엇이냐면은 그 언약궤와 그리고 그 성소에 있었던 그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대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이죠. 예.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을 경우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는 예물입니다. 예. 블레셋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하나님의 성물을 그 함부로 취급했던 그런 죄를 속하기 위해 속건 제물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방식을 응용한 게 너무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또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2마리의 젖소를 이용해서 이 젖소들은 이제 갓 새끼를 뗀 젖소들이에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젖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수레 위에 법궤와 그리고 속죄물인 금으로 만든 쥐와 금독종을 그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소들한테 만약에 이 젖소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서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확실하고, 그렇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 새끼들을 향해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런 테스트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젖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돌아갔을까요? 예. 이 젖소 2마리는요, 그 소의 모성애의 본능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새끼들을 찾아서,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에는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하더라. 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마음은 계속해서 그 모성애에 있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의지를 잠재우시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진짜 맞구나. 진짜 맞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하고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다른 현상들이 생겨나냐면 블레셋은 오히려, 자, 이때부터 자기들이 드린 속건 제물로 이제 이 속건 제물을 드렸으니까 독정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고, 반대로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에 사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냥 호기심으로 무턱대고 열어봤는데 거기서 70명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2가지 다른 대조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자,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네. 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는요 7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70인 역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궤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한 여고냐의 자손들 7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5만이라고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원본이 없으므로 이게 성경이 필사되면서부터 이게 5만으로 이렇게 적혀진 게 아닌가, 이렇게 모든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괄호에 아주 정직하게 5만과 같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역사적인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 당시 때 5만이 채 안 되는 인구가 살았는데 작은 도시인 벳세메스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을 수 없다, 필사자의 실수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호기심으로 법궤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예.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거룩한 성물로 그렇게 여겨져 왔죠. 예. 구약의 율법은요,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예. 아무나 접근하며 만질 수 없어요.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이 정해진 방식으로 취급해야만 했습니다. 예. 그게 민수기 4장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예.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의 그 호기심으로 그냥 일단 안에 무엇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열어보고 만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예.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잘못 다루어 징계를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나 아니면은 그룹의 합동 예배나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것을 그냥 형식은 있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어서 실천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제 오래전 얘기예요. 뮤지컬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간혹 우리 그 외부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섬김을 맡았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이게 그때 집사죠. 집사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아침에 성경을 탁 펴놓고 탁 폈더니 이 구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전화 와서 목사님, 집사님, 제가 성경을 폈더니 이게 한눈에 이 구절이 들어오네요. 이거 집사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주시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이게 점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탁 집어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언약궤를 안전히 지키게 하였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을 아무 문제 없이 언약궤가 보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더라. 할렐루야. 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비나답이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엘르아살을 택했다는 것은 아마 엘르아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나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 여러 중에서 나중에 우사라는 아들도 거기에 있거든요. 궤를 쳐서 사망한.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아들이 있은 다음부터 얼마나 그 언약궤의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을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서 지키던 그 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그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에 이렇게 언약궤와 함께 계속 보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났더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난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그 과거에 그룹 11을 섬겼을 때 그때 팬데믹 때였거든요. 팬데믹 초창기 때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모든 곳이 다 문을 닫고 교회도 올 수가 없었으며 그 해에 성경 공부를 5월부터 시작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12월 달에 무려 7개월간을 성경 퀴즈 대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였냐면 컴퓨터 앞에 모여서 주중에 하루나 이틀씩 전부 그 이제 스크린을 열고 그리고 줌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룹 11에서 그 당시 때 많지 않은 그룹 식구들 가운데 기도를 막 해갖고 하나님 진짜 10명 이상이 오게 해주세요 해갖고 줌에 12명이 탁 참여하면서 이제 스크린을 탁 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블랙아웃 돼 있는 거, 이름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목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문 집사님이라는 분이 왜 그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세 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하나는 루푸스병, 하나는 림프염, 그리고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 굉장히 핸드폰을 들 힘이 없어서 끄고 누워서 듣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팀들과 그분을 놓고 시작하면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들은 소식은 그분이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려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나중에 한 달이 되니까 스크린이 딱 열려요. 그런데 멀리서 핸드폰을 이제 겨우 들었으니까 멀리 핸드폰을 놓고 아주 앙상한 뼈대만 남은 분이 멀리 벽에 기대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2, 3개월 지났을 한 2개월쯤 지났을 때 저한테 이제 핸드폰을 들으니까 카톡이 와갖고 목사님 저기 매일 한 구절씩 보내주세요. 제가 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매일 새벽마다 한 구절씩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때 이분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줌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루푸스 병이 사라졌어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쯤 지나니까 또 스크린에서 목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림프염도 사라졌대요. 여러분 림프염은요 이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전염이 염증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 매달리면서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겨울에 마지막 우리 파이널 시험을 볼 때 그때 이 정원에서 그 추운 겨울에 모든 그룹이 모여서 볼 때 이분이 그때 마지막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25% 남았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살았고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아비나답은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는데 20년간 아무 일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모가 히브리 말로 하면은 어떠냐면은 나하인데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한탄하면서 그리고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장 2절을 다시 봅니다. 괴가 기럇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긴 사건과 그 후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를 다시 찾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사모하는 사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성도의 축복과 거룩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함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자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드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과의 전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다시 찾아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려는 첫걸음이었어요. 언약궤는 단순한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서 그분의 말씀과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 삶에 영적 평강과 기쁨이 임하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의 삶에서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회개와 사모함이 그렇게 축복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에요. 예. 자, 2절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며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모함은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애틋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깊은 열망과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 자, 회개와 사모함은 성도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영적인 해방과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 시편 73편 28절에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예. 엘르아살은 성별되어 거룩히 구별되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성별은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고 거룩한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뜻합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여 늘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배를 찾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함으로 보시고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예배자로서 내가 거룩히 존귀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그렇게 내가 거룩함으로 세워지려고 노력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열매 맺고 기적과 이사들이 나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거룩함은 단순히 율법적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내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회개하고 사모함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며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계속해서 나머지 인생에 아버지 흘러가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찬양.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기차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갈 때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레일이 중요한 거죠. 이 레일이 제대로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 빨리 가는 기차가 잘못하면 탈선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이 탈선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리고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탈취를 했는데, 그들도 그건 알죠. 이 언약궤가 소중한 거라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신당에 두었다가 결국은 이제 우상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방치가 돼 있겠어요? 두려우니까. 사실은 그냥 누구도 손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방치된 가운데 이제 빨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여호와,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그래도 마음을 달래야 될 거 아니냐. 진노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새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금독종, 금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자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나는 이 암소를 둘을 이제 통해서 끌고 가도록, 그러면은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없이 잘 되어지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지금 심각한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은 절대로 수레로 운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궤를 매어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번제를 드리는 것도 수소를 통해서 이렇게 번제를, 수것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되는데, 전혀 자기들의 그냥 생각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게 뭐야 그러고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이 사람들이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이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그냥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꼼꼼히 살펴봐서 정말 그 말씀이 아닌 건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이 많이 싸우니 아버지여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통치하고 말씀대로 이 땅에 부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보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방하는 날인데요.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은혜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 형통하게 잘 마무리돼서 입당하고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TD 206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서는 엘리사벳 권사의 담당 교역자 최부연 목사님, 또 여나오미 권사님 회장,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멕시코에 사역하는 임한곤 이길선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부흥이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